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눌 장소를 정합니다. 큰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 다락방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둘러앉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마지막 식탁이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이 자리를 마련한 듯 합니다. 숨지기고 앉아있는 숙연한 분위기가 상상이 되십니까? 빵을 집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저녁 먹은 후에는 잔을 주시며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언젠가 들어본 주홍빛 선연한 존엄스러운 용어입니다. 생명의 상징어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의 강서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비유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예수님의 생명 드림이 우리 구원의 담보입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국 허가증을 받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장소가 바로 최후의 만찬자리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에 대해서도 언급하십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비장한 상황인데도 제자들 사이에는 여전히 누가 크냐 말다툼을 벌입니다. 한심한 일처럼 보입니다. 서로 잘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누구도 또 언제라도 충분히 교만할 태세가 갖추어진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틈에 마귀는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 배반의 장미를 심습니다. 식사 후 예수님은 묵묵히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겸손과 섬김의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아마 제자들끼리 눈이 휘둥그레져서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잘났다고 다툼이었으니 말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치고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동안 얼마나 충절한 믿음을 보였던 제자입니까? 베드로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룻밤 사이에 나 예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목에 핏대를 세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 이 다툼에 더 이상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릅니다. 한 사람씩 제자들 발을 씻어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더 크냐가 참된 윤리가 아닙니다. 종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복된 윤리입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새 계명도 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근본, 통치 원리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다락방에서 강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지난 초막절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어디론가 예수님이 떠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데스 도미네. 십자가 사건이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은 절박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곳으로 지금은 베드로가 따라올 수 없다고 합니다. 떠난다는 말은 갈 목적지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곧 그리스도임을 밝힐 때마다 돌아갈 곳은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왔으니 다시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왔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이 끝나면 땅으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늘로 돌아가십니다. 이미 초막절에 했던 예수님의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떠난다.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다시 위로 떠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당장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나중에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도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당장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목숨을 버리고라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합니다.
일순간 분위기가 쏴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떠나기는 떠나시나 보다. 그럼 우리는 새 나라를 통치할 것을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회한과 두려움, 걱정이 다락방 안에 안개처럼 자욱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추스르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떠난다고 당황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떠나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떠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이르려면 죄사함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죄사함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 죄로 인해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목적지를 알아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는 법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목적지를 밝히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떠나시는 종착지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께 가는 길은 어디에서 찾는 건가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지나야 할 필수 코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분의 십자가 속죄로 우리가 죄인의 굴레를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 패스포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자신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했는데도 빌립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이 그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렇다면 신은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존재입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인 하나님이 어떤 형태로 존재해야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인간에게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인식 한계는 3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은 그 차원을 벗어나서 존재하는 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존재해야만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인격적 교제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존재여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빌립과 대화 중에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의 서로 연합된 관계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론을 이룹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과 하나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성령님과 동등한가? 삼위가 일체다 라는 이 결론이 나기까지 역사적으로 일정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삼위일체론의 토대가 마련되었고 AD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이 확정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이 같은 위격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두고 정립된 하나님 본질에 대한 규정입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눈으로 본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초자연적인 표적을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끝으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 질문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들은 후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우리와도 연합의 관계를 이루어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떠남 끝에 오시는 선물, 보혜사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갔다가 반드시 재림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다락방에서 있었던 예수 핵심 진리를 모두 마치고 자리를 뜹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다락방에서 나와 감람산에 이르는 어디쯤에 포도밭이 있었을까요?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는 마지막으로 나누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시작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고 떠나는 예수님의 심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락방에서 했던 강론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더 강화하십니다. 삼위가 서로 연합의 관계로 일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계 방식은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도 연합입니다. 밀착된 거룩한 관계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연합관계의 접착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온전한 연합일 수 없습니다. 제자와 제자들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겪은 일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그런 위협이 닥칠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떠나지만 염려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심을 다시 확인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보혜사는 예수님 승천 후 성도들에게 오셔서 죄와 의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성도들 안에 거하시며 또한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보혜사로 표현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공동 번역에는 협조자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도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그러니 이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두려움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힘입어 필요한 것을 그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떠난 후 세상에서 살아갈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철저히 승리하는 삶의 법칙을 자상하게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하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다른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는 오직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신지 이 부분 성경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소리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릎에 잔뜩 힘을 주고 머리를 조아리며 제자들을 향해 그들을 이 말을 쉴 새 없이 외치며 부르짖습니다. 세상에 두고 갈 제자들을 생각하며 가슴 미어지는 소리로 외치는 듯 합니다. 17장 20절에는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오늘날의 사람들까지도 위에서 중보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속사도에게, 속사들은 교부들에게, 또 교부들을 통해 시대와 지역을 뚫고 오늘날의 나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을 생각하면 믿는 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가요? 이제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기드론 시내 건너편 게세마네 동산에 이르십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등 셋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죽음을 앞두고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심경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피 심리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십니다. 그 기도를 끝으로 유다의 배반은 실행됐고 예수님은 체포됩니다. 칼과 몽추로 무장한 무리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대제사장 일당이 파송한 자들입니다. 물론 배신한 가롯 유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호박하는 순간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 이후 제자들은 모두 꽁무니를 내뺍니다. 이때는 십자가 처형 이틀 전입니다.